스마트폰과 해외 전자상 거래를 믿고 고가의 명품을 해외 직구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뱅킹으로 집을 사고 팔고 자동차까지 보지 않고 구매합니다. 예수님 부활 역사는 성경에 수없이 적혀있고 지난 2000년간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정신적 원동력인데 왜 갈수록 예수님 부활을 전파하기가 힘들다고 할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남양주변야동안교회 남양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입니다. 1990년대 초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소련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의 말미에 고인의 부인이 앞으로 나와서 품에 간직하고 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서 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백합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부인은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 십자가 모양의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그녀를 따라 성호를 긋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중의 원조인 소련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으로 조의를 표하고 기도를 하고 십자가 성호를 긋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조지 부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죽음 앞에서 죽음 너머의 삶을 바랄 수밖에 없는 부활만이 소망이라는 믿음 앞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3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허튼 소리를 하고 있나, 저 여자들이 너무 슬프니까 무슨 선망 증세에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부활을 믿게 되었나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프고 인생을 실패하였다는 생각에 슬퍼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알아보게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조명이 비출 때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좋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낙심과 포기와 절망과 죽음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눈이 막혀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활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두꺼우면 복음서만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이 거두어지고 죽음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상실의 시대, 이 낙담의 시대에 말씀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세상살이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짐들이, 인생의 짐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서쪽 방향으로 서 있으면
일몰을 보게 됩니다. 동쪽 방향으로 서 있으면 해가 떠오르는 일출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꿈꾸는 것이 다르고 소망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는 것이 다르고 관심 가지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방향을 바꾸라, 삶의 목적을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두고 있던 시선을, 세상에 두고 있던 마음을 일시적인 가치나 세속의 가치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얽매여서 살지 말고 의미의 삶을 찾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존재 이유를 찾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아라.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의 은총 아래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헬라 원문을 보면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이에요. 수동적인 태도, 신앙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별의식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과 도전의 말씀이에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가 먼저 얻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소망을 품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로 다짐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붙들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목사님에게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의 삶이 많이 힘들었다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되었는데, 자녀는 암에 걸려서 미래를 알 수 없고 자신의 몸도 지쳐가고 있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그런 아픔들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간다고 하면서 조금 더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은 이제 새롭게 살기를 시작한다고 절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보기를 원하면 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밑에는 자신이 들어가는 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절의 이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흩어져서 각자 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것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오늘도 왜 사는지를 알지 못했어. 죽지 못해서 오늘 하루 사는 것 같아.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만 죽음의 대화, 기껏 한다는 것이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 것인가,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아닌지요? 몸은 젊어서 생명력은 있는데 그 마음은 이미 죽고 그 영혼은 시들어서 지쳐가며 그리고 멈추어선 인생들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살아가시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지금 내가 홀로 걷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며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가의 명품을 직접 보지도 않고 해외 직구를 신뢰하는 현대인들이 예수님 부활은 확신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광주 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주어진 100m를 사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은 자신이 달리고 있는 이 100m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100m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성선까지가 끝이 아니라 결성선 너머의 삶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 이내의 삶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달립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결성선 너머의 삶을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달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썩을 몸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2명 가운데 1명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3명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런데도 도마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을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부활하는지를 알아.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요즘 화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이 다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 나 화장하면 내 몸이 나 부활을 못하니까 화장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자세히 써놨어요. 부활하면 자 첫째 남편이 있고 둘째 남편이 있고 부활하면 누가 내 남편입니까? 물어보잖아. 그때 예수님이 네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고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 있는 가족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사는 거예요. 제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활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때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던 유명한 사람이 카드에 글을 써가지고 이 복음 전도자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불가지론과 기독교의 대결, 다음 주 어느 요일 어느 장소에서 이 대결을 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가 그 카드를 보고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음 주 거기에 올 때 두 사람과 같이 와달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전에 구제불능이었던 사람, 그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당신의 강의를 듣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좀 데려와 달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자이면 좋겠는데 한때 품행이 바르질 않고 정욕의 노예가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신의 강의를 듣고 불가지론을 내가 믿게 되므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됐고 행복한 여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여인을 좀 데리고 와달라. 두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다음 주 그 장소에서 당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남자와 여자 적어도 100명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이 도전장을 던졌던 이 사람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돌은 뭐냐? 부활의 복음 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 그거야말로 나를 가로막는 가장 큰 돌인 거죠. 그러나 그 돌이 아무리 큰 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진리의 한 문장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아무리 큰 돌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처럼 여겨질 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부활 신앙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확신에 차서 주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다시 부흥할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나부교회 김상조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초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한 공간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한 공동체로, 한 형제자매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확실한 이 부활의 귀한 소식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봅니다. 바라봤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사를 위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7절입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오라, 보라, 가라, 이르라, 말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이 네 동사를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오라고 하십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그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설교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도 십몇 년을 믿었지만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일단 오셔야 합니다. 오늘 오신 그 한 걸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보라 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우리 신앙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갑자기 입을 열어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 그 사랑과 진리를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바울로 살아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그 또한 순교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사람 쉽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어요.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 본다의 명사형이 봄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의 시기에는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10대들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봄이 지나면 여름이 다가와요. 이제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이때가 가장 힘이 있을 시기예요. 여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열다. 가을에 그들 열매를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이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삶이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에 열매를 준비해서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가 알곡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은 모아가지고 곳간으로 넣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에 태워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는 겨울이 서글퍼요. 왜? 겨울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원히 그 겨울에, 그 죽음에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은 겨울 너머에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우리는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간다. 영어로 뭡니까? 패스 오버. 한자로 하면 6월절이잖아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악한 죄의 세력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승집에 개가 죽을 때가 훨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정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정승이 죽고 나면 사람들 안 모여요. 왜? 뭐 기대할 게 없으니까. 제자들도 뭐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돌아볼 일이 없는 거예요. 부활 사건과 연관돼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보면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제자들이 안 믿어요. 제자들이. 요즘 얘기 같으면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 예수님하고 늘 동행하며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도들이 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누가 믿겠어요? 예. 누가 믿겠습니까? 난 사도도 아닌데. 그죠? 난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이 제자들처럼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데 나보고 왜 그러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렇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다 미리 다 주랭랑 쳤어요. 제자들은 다 자기 살 길 모색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어땠죠?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를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거기까지입니까? 거기까지가 뭡니까? 자기들이 본 게 다거든요. 예수님 거기 묻히셨어. 우리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니까. 자기 경험이 있죠. 자기 경험. 내 주관. 내가 본 거, 내가 생각한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대로 추락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달라. 내가 본 거하고 달라.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지금까지 내 경험들, 주변에 봐도 아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거기 내가 장사 지내는 거 다 봤고 안치되는 거 다 봤고 돌문으로 딱 가로막는 것까지 다 봤어. 그런데 뭐 거기다 대고 무슨 소리를 해.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한계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활의 자리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 결코 죽음의 증인은 되었을지언정 부활의 증인은 될 수가 없었어요.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